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선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로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안에서 만나 한 몸 된 우리 3대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을 앞두고 바나바와 그의 은사와도 같았던 바나바와 심히 다툰 후에 서로 갈라져서 선교 활동을 진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깊이 관여하시며 방법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막으시고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갈 길을 막는 것이지만 그것은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바울과 바울의 선교 일행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선교 여정 속에 깊이 관여하시며 놀랍게도 바나바와는 헤어졌지만 칭찬받는 디모데 그리고 바울의 건강을 돌볼 의사 누가 그리고 자색옥감 장수였던 여사업가인 루디와의 복된 만남을 허락하셨던 말씀에 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색옥감 장사인 루디아의 도움을 받아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과 함께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도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를 향해 기록했고, 그의 후편으로 사도행전 역시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데, 의사 누가는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자신도 바울의 선교 여정 이쯤에 함께 했습니다라고 하는 힌트를 어떻게 주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이 사도행전 제2차 선교 여정 중인 16장부터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때 바울 일행, 곧 누가가 함께한,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도 함께한 거죠. 어디로 향했답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러분, 자기 주인에게 이처럼 큰 돈벌이가 되었던 것으로 보아서 소녀로 보이는데, 노예, 소녀인데 그냥 여종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무당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공부를 해가지고 사주팔자를 풀어주는 무당을 학습무라고 말하고, 학습무당, 실제로 신을 받아가지고 신점을 치는 사람들을 강신무라 그래요. 무당, 신을 받아가지고 점을 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빌립보에서 기도처로 가는 중에 사도 바울 일행이 만났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학습무이기보다는 강신무로 보입니다. 그것도 귀신이 세게 임했어요. 아주 센 귀신이 임했어. 딱 보면 남편 때문에 근심이 많구만. 이래가면서 아주 점괘를 잘 쳐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성경은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문제는 이 여종을 장악했던 귀신이 바울 일행을 볼 때마다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17절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여종아이가 바울과 의사 누가를 포함한 선교 일행인 우리를 따라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정말 귀신은 귀신같이 안다.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귀신들은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여기에 함께했던 누가, 디모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복음을 전해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고 이처럼 지나다닐 때마다 고래고래 바울 일행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있었는데,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단 동편인 거라사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일명 군대라고 불렸던 떼거리 귀신이 그 거라사 또는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마가복음 5장 7절의 말씀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군대라고 하는 건 당시 로마 군대 숫자를 말하는데 6천 명이 1군대예요. 1군단.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이거 뭐 영적인 귀신을 말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귀신을 한 분이라고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을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공동묘지로 가서 착고를 채워가지고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체할 수 없이 힘이 센 귀신이라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아니하였는데 왜 제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정말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죠. 예수님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도 대번에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이실직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 저 사실 지난주에 점집 다녀왔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그냥 자기 볼 거라고 너는 옆에만 있으라고 그래서 억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봤다는 거예요. 그럼 혹여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참 목사가 또 점치러 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네. 혹여라도 갈 일이 있을 때는 명품 옷을 쫙 빼입고 화장을 평소에 10배는 두껍게 하고 들어갈 때부터 싱글싱글 거려야 돼. 죽상을 하고 가면 남편 아니면 자식 문제야. 하나 더 걸리면 돈 문제. 그거 누가 못 알아맞혀. 그러니까 아주 환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앉으면서 제가 뭐 때문에 왔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이래야 대화가 되는 거지. 가면서 그냥 오만 인상을 쓰고 있으니 아이고 남편이 속쓰겨서 왔구만. 아니야. 눈치를 딱 보잖아요. 왜 그놈은 그렇게 속색인데 하면 어머나 우리 아들 얘기 걸리는 거지 뭐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아니까요. 오만상을 쓰고 갈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내가 왜 왔는지부터 알아맞혀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뭔가 좀 뭐 신점을 치든 뭘 친다고 얘기를 하지.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옷에 쓰여 있고 얼굴에 쓰여 있고 입꼬리에 쓰여 있고 다 쓰여 있는데 그거 누가 못 맞춰요. 여러분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행동이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 했다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려고 왔다 갔다 거리기만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귀신 들린 여종 잘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놓고 다니면 전도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일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바울 일행의 말을 주목하나요? 오히려 거꾸로 귀신 들린 여종과 그 안에 있는 귀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울이 이런 귀신 들린 여종의 소리 지르는 모습을 여러 날 보고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말해요? 심히 괴로워하여 그래요. 참 사도 바울은 남다른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이켜 여종에게 들린 귀신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뭐라고요?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되었답니까?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요 거짓말을 하네요.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님과 귀신의 권능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자마자 이 소녀에게 들렸던 귀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고 그러면 나도 어떻게 어떤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낼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구절은 우리에게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자기 삶을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넘어선 사도 바울의 그 애끓는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대히 선포된 사실을 눈여겨보라고 교훈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환자나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기도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꼭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만, 돌아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만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구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처럼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이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귀신은 여러분들이 내쫓아요. 했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고 제가 그냥 뭐 여느 귀신,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다 취급할 수 없잖아요. 저도 그래도 제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여러분들이 쫓으시고 해도 안 나가면 전화를 좀 달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심심해. 전화 주세요. 예. 근데 일만 나타나면 그냥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제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가만 외쳐야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큰 돈벌이가 사라진 거잖아요. 누구에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소아에 두고 돈벌이를 벌였던 그 주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19절,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은 이 소녀에게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그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잘 안 기울여요. 어떻게 살아도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밟고 내가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얻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우리 마음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수입을 막대하게 얻었던 이 주인들에게는 성경을 보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당시 재판정이 있었던 우리말 성경에 장터로 끌고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장터는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여러분, 아고라는 광장입니다. 광장. 그래서 고대에 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냐에는 사람들이 모일 만한 큰 광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장터도 있지만 재판정도 있어요. 그래서 번역하면 광장이 더 잘 어울리는 번역인데, 이 광장에 있는 재판장으로 관리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치안을 담당하는 상관들 앞에 바울과 실라 일행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말합니다. 아니, 이 자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이 빌립보 지역에서 심히 사람들을 요란하게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정확히 말하면 허가되지 않은 종교를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들이 바울과 실라 일행의 멱살을 잡고 재판정으로 끌고 온 이유는 뭐였어요? 돈벌이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재판정에 와서는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에게는 다르게 말해요. 돈벌이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로마가 허락하는 종교 외에 뭐 이상한 걸 자꾸 떠들고, 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느니 이런 이상한 종교를 전하고 있어서 우리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이놈들을 감옥에 쳐 넣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 사람들을 샀던 것 같아요. 돈을 주고. 그래서 22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달려든 겁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고 고발하죠. 그랬더니 상관들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다짜고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라 하여 얼마나 바울과 실라 일행을 두들겨 팼던지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쓸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사심의 가만매를, 하나 가만매를 3번이나 많이 맞았다. 이때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많이 매를 맞은 후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어디에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지키도록 간수들에게 명령하는데, 철저히 지키라, 든든하게 지키라, 이렇게 엄히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면 이 명령을 받은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나요? 여기서 그냥 감옥도 아니에요. 깊은 감옥은 중죄인을 가두는 곳이에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귀신 돌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매도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발에 뭐가 씌워졌대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발을 꽉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고 말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처럼 깊은 감옥에 착고가 채워진 채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편으로 보면 참 억울했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지금 바울이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오게 된 과정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고 마게도냐로 부른 결과였어요.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바울이 아시아로도 가기를 멈추고 비두니아로 가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어떻게 해요? 기도 처소를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은 결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디예요? 깊은 감옥, 그것도 매를 실컷 맞고 발에는 움직이지도 못할 착고가 씌워진 채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는다면 누가 되든지 원망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굳이 전도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하나님이 인도하셔 놓고,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은 늘 있는 일인데 왜 이곳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깊은 감옥에, 그것도 몇 가지 맞고 갇히게 하십니까?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가는 바울의 이 선교 일행의 길은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셔야 맞지 않아요? 최소한 이 깊은 감옥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으셨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렇게 진짜 억울할 수밖에 없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25절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5절 보시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어떤 반응을 보였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요? 기도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달라요? 히브리어를 보면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하나입니다. 하나. 기도가 찬송이고 찬송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 찬양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10시 50분 되면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 이미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찬양은 기도고 기도는 찬양입니다. 구별되지 않아요. 눈 감아야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놀랍게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글쎄요, 죄수들의 일부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좀 미친놈들,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한밤중에 뭐렇게 저렇게 궁시렁대고 노래까지 부르네? 뭐 그들이, 히브리인들이 부르는 찬양을 알기나 했겠어요? 아주 미치지 않고서야 이 감옥에 들어와서 한밤중에 이렇게 뭐라고 중얼거리고 찬양을 할 수가 있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 방법으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참된 성도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구약의 시편 150편의 주된 기도와 찬양들이 전부 다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윗을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보십시오. 단 한 편도 그냥 형통하고 잘 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시편은 거의 없어요. 억울한 상황,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사울을 여러 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풀어줬는데 풀어줄 때마다 사울은 다시 칼을 들고 돌아와서 다윗의 등에 칼을 겨눠요. 그런 일을 계속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서 생각지 못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덧입게 된 은혜를 이와 같이 노래한 것이 바로 구약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찬송했을 때 전쟁에서도 이긴 이야기가 역대상 20장에 있죠. 바로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입니다.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뭡니까?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웬 전쟁입니까?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를 군사들 앞장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장 세워서 전쟁터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놀라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와 찬송을 드렸던 26절입니다. 예. 여러분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 그러니까 수갑과 착고가 일시에 그냥 펑 하고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와, 지진이 일어났구나, 엄청난 기적이구나. 여러분 성경은 지진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진은 자연현상입니다. 요 근래에는 우리나라에도 간간히 자꾸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죠. 지진은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이에요. 그런데 뭐가 기적이냐면 기도와 찬송을 드릴 때 갑자기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빌립보에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이 지진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바로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바울과 신라처럼 때때로 삶의 어려움을 지날 때, 그리고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에도 이와 같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 그 기도와 찬송의 때에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 한밤중에 죄수를 관리하던 간수들도 깜짝 놀랐겠죠.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지진으로 인해 옥문들이 다 열린 걸 보고 이미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은요,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 그 죄수의 생명을 대신해서 그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했어요. 그게 명예스러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 큰 지진 후에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는 걸 보고 옥문 안은 안 보이니까 어두워서, 아, 이놈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난 꼼짝없이 그 죄로 물려서 죽겠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저 깊은 옥 안에서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멈춰라 먼저 이랬겠죠. 그리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어디요? 여기 있었다. 저는 이렇게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향하여 크게 소리 질렀던 이 바울의 모습과 어떤 모습이 유비되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거리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바울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다 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심히 괴로운 마음으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그 모습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바울은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찮은 귀신 들린 여정도 귀하게 여기고 감옥문이 열리면 나가야 맞잖아요. 근데 바울이라고 모르나요? 자기가 나가면 자기를 관리하던 죄수들이 문책당하고 죽어요.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안에 함께 갇혀있던 죄수들도 함께 나가지 않아요. 자, 감옥문이 다 열려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만 알고 자결하려던 간수에게 멈추시오라고 말했던 그 음성이 깊은 감옥에서 들리자 간수가 또 한 번 놀랬겠죠. 그래서 29절 보면 야 등불 가져와, 등불 가져와.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감옥 쪽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을 보고, 그리고 남은 죄수들도 있는 거 보고 그 앞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엎드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누구 앞에 엎드렸다 하는 표현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표현 외에는 극히 적어요. 지금 이 간수는요, 뭔가 감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그들의 신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했던 게 생각났고, 그것과 갑자기 일어난 지진이 무관하지 않음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린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죄수들도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 그 광경을 보고 그냥 꼬꾸러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간수와 죄수의 관계였던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게 되는데, 30절 보시면 이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선생님들이요,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바울은 여기에 죄수 몇 번 바울, 실라는 죄수 몇 번 실라, 죄수 바울, 죄수 실라 이렇게 불렸는데, 지진 하나 일어났는데, 근데 그냥 일어난 지진이 아니죠? 두 사람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방법인 기도하고 찬양한 결과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대뜸하는 말이,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거늘, 여러분, 구원은 죄수가 간수에게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전의 상황을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을 드렸던 그 한밤중의 시간에 일어난 큰 지진의 현상뿐만 아니라 현상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탈출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간수가 그의 영적인 눈이 슬그머니 열렸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각 개인을 만나주시는 방법이 이처럼 다양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꼭 내가 만난 것처럼 만나야 돼 하는 방법으로 영혼들을 대하는 건 우리가 실수하기가 쉬워요. 누군가는요, 한밤중에 일어난 큰 지진을 생각하며 그 전에 있었던 기도와 찬송이 이게 예사일이 아니었구나, 저들이 찾는 신이 이게 그냥 신이 아니구나 하고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저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상황 속에서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애가 서울대 가야 간증을 세워놓고, 남편이 승승장구해야 간증의 자리 세워놓고, 사업도 매출이 한 수십억 돼야 간증을 세워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게요, 좋은 역할이 아니라 남은 성도들은 전부 다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나도 주일 안 빠지는데, 나도 똑같이 봉사해야 하는데 왜 누구는 연매출이 저렇고 우리 남편은 맨날 하는 일마다 쫄딱 망하고 쫄딱 망하느냐. 여러분,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온 교회 공동체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 놓고 열등감에 그냥 용광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보세요, 억울하게 갇힌 감옥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파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오고 와는 거야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는 내가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그 신음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고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아니, 저 정도 남편이 속썩이면 교회 안 나갈 만도 한데, 아니 저렇게 자식들이 그냥 저렇게 속썩이면 하나님 불평하고 종교를 좀 바꿀 만한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여러분, 전도는 그때 된다는 거 아세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건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워요.
자꾸 부자 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간증 자리에다 세워놔가지고 남은 사람들을 전부 다 열등감의 용광로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세태가 좀 안타까워요. 잘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교회가 성장하고 이럴 때보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가장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실한 모습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도 도전이 되잖아요.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지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오늘 은혜 받고 가가지고 아유 몰라 목사님께서 다 감옥 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전도되고 다 이거 주변에 전도하려면 다 감옥 가야 되는데 또 졸다가 지금 은혜 받으시고 또 가가지고 몰라 아무튼 그런데 뭐 아무튼 다 감옥 가야 되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감옥 가야만 전도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생각지 못한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고가 채워져도 복음은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다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초록문이 닫아도 착고로 바울과 사도 신라의 발목을 붙잡아도 복음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간수의 질문에 대답하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31절 이르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당연지사 하나님이 우리 가정 모두를 다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지사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를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 남은 우리 가족들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들이, 물론 여러분 가족들이라고 쉽게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한때 한국교회에 유명했던 말이 뭐예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이제 여러분 저는 그게 반은 맞지만 반은 거짓말이라고 생각돼요. 어떻게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까? 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향한 어떻게 전도가 제일 어렵냐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덜 변해서 그런 거지. 그런 면이 없겠어요? 여러분 이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형제들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변화되지 않는 그 불신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예수를 바르게 거울과 같이 투영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나도 녹아서 목사가 됐는데 누가 안 녹을 수 있겠어요? 조금 여러분들 불편하시겠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문제는 나다.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뭐 가족 전도하는 거 다 우리 목사님이 또 다 나 때문이래.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전도는 어려워요. 오랫동안 나를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제 교회 좀 나볼까 하다가 한 99번 찾고 한 번 혈기 부렸는데 99번을 꾹 찾고 한 번 그냥 에이 이거 했는데 저 보라고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가나 보라고. 아유 참 교회 가는 게 뭘 또 자기를 위해 가는 거지 그게 무슨 적이라고 그래. 자기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안 가면 자기 손에 그게 얼마나 또 그게 유세를 떠는지요. 아무튼 여기서는 뭐 마음대로 해라 지옥 가려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 하나님 은혜니까 참지 우리가 그냥. 그죠? 여러분 계기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주일날도 말씀 잘 듣고요. 들은 말씀을 따라 한 주를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족의 그 눈높이에 다 맞춰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하나씩 천천히 변화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변화되고 계세요. 다만 불신자 눈에 그냥 예수님처럼 안 되네 자꾸 이러니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변화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제일 많이 변화된 사람이 누구게요? 여기 있어요. 저예요.
제일 많이 변화되는 사람.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안 돼요. 그래도 저는 그게 보여요. 다만 그들의 눈에 예수님처럼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계기를 좀 마련하세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집안에 대소사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 잠깐 와봐요. 부르세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를 좀 마련해주고, 여러분들이 직접 뭐 예수님 전하려고 그러면 조금 좀 뻘쭘하잖아요. 그 목사가 왔으니 당연히 교회에 오라고 하겠지. 그 제가 가서 이야기 나누고 대화도 하고 들어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또 불신자는요, 기도해 준다 그러면 또 다 받아요. 또 그러다가 그런 만남이 계기가 돼서 언제 어떻게 심정의 변화가 생겨 하나님이 그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면, 오늘 간수와 그의 집처럼 때로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원했나요? 귀신들 여정이 뭐 구원해달라 그랬나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해달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쳐넣어가지고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만 보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억울할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상황이라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문제가 더 꼬이고 꼬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왔구나, 코앞에 왔구나,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바울에게서 일어난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신라는 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부활, 곧 주의 말씀을 간수에게뿐만 아니라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선교 떠났다가 선교하다가 감옥행이었어요. 그런데 감옥행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았더니 선교행이 됐어요. 감옥행이 선교행이 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지 못했는데 참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팔자에도 없는 이런 일을 한 해 할 때 주목하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으세요. 생각지 못한 은혜와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신라가 뭐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감옥 가면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받겠지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뭐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33절 보십시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이제 복음 듣고 자기들이 구원받게 했으니까 선생님이라고 이미 불렀고 얼마나 미안해요. 왜냐하면 낮에 뒤지게 패놨거든. 아무튼 바울과 신라를.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분들의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해요? 씻어주고, 바울과 신라를 통해 자기와 그 온 가족은 뭐 하고요?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찡한 장면이었어요. 이 내용을 알아야 찡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게 된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자리, 아마 피떡이 돼가지고 옷이 다 붙었을 거예요. 그 자리를 떼어내면서 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씻어준 거예요. 누구를? 간수가 죄수인 바울과 신라의 그 매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반면에 바울과 신라가 전한 복음을 통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뭐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세례가 물로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물로 죄를 씻는다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뭐예요? 완전히 씻음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한편은 육체를 씻어주고 상처를, 한편에서는 영혼을 씻어주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기도와 찬송 이후에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을 보십시오.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여러분, 뭐 이런 얘기까지 자세히 기록하나?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가정이 진짜 변화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화된 사람의 가장 우선적으로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주머니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 하지 마시고, 시작되는 한 주간에 어려운 분들 보면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저한테는 은혜
또 굳이 또 은혜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말하지 마시되. 예. 근데 저한테 막 은혜 받았어요. 이거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가정에 가서 오늘 내가 예배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오늘 가서 저 인간 또 저녁에 밥 차려줘야 되네 이러지 마시고 맛있게 차려주시고 애들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해 주고 왔어.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음식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가정에 뭐가 임해요? 기쁨이 임했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습니다. 35절에 날이 새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제 이 간수들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라고 하는 상관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이 간수의 집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을 내놓으라. 바울과 실라를 이제 풀어줘라. 그리고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죠. 이 상관들이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들을 놓아주라네요. 그러니 이 성에서 편안히 나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애시당초부터요. 이 치안 담당자들은요. 도시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잠깐 매질하고 하루쯤 구류한 다음에 풀어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간밤에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제 좀 잠잠해졌으니까 그럼 들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풀어줘. 이렇게 말을 건넨 겁니다. 자, 그런데 37절 보시면 이때 바울이 조용히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조용히 안 나가네 갑자기. 뻗팅겨 감옥에서. 37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너희들 상관 직접 오라 그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데리고 왜 나가라 그랬을까요?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걸. 그래서 상관들이 직접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38절에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뭘 가진 걸 알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인 걸 알고 그때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제 절차를 밟지 않은 거예요. 로마 시민은 여러분 재판 없이 매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큰일 났어요, 당신은. 그런데 그런 일이 이미 벌어져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대뜸 옵니다. 뭐? 시민권? 진짜야? 하고 버뜸 와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들도 권하여 그래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그 성 곧 빌립보에서 어떻게 떠나기를 요청했다. 또 한 번의 상황 역전이죠.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어디로 갔대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여기 위로라고 쓰인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위로라는 말보다는 권면이라고 말해야 조금 더 맞아요. 사실 위로는 바울과 실라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그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풀려난 뒤에 루디아의 집에 가서 어떤 권면을 했을까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간밤에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역사와 그 결과물, 그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희들도 그러니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중에도 쉽게 원망하지 말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주 예수님을 떠나가지 말고 예수를 굳게 붙들어라. 아마도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쯤에서 루디아의 가정은 이미 예배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빌립보의 첫 교회는 루디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요 다음 주에 누가 왔을까요? 그 교회에 누가 왔을까요? 빨리빨리 이제 오늘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루디아의 가정교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누가 왔을까요? 너무 뻔해요. 난 안 갔다는 얼굴로 저를 다 쳐다보네. 난 안 갔다고요? 누가 갔을까요? 세례받고 구원받은 간수, 그의 가족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정본부의 담당관들이 일거의 교회로 다 나오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거 누구? 여종.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은 여종 한꺼번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한 중에 깊은 옥에 갇혀 기도와 찬송을 드린 그 일로 인하여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후에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옥중서신을 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빌립보서입니다. 이때 세워진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근심하고 어려워하자 바울이 로마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게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만일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한 상황만 보고 좌절하며 낙심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했더라면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귀신 들린 여종은 죽을 때까지 귀신 들려 점치다가 인생 종쳤을 거고,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은 일생의 죄수들과의 사이에서 그냥 죄수들만 관리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교회를 세우실 때 바울과 실라의 억울함, 그 깊은 옥 속에 갇히고 착고에 차여지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러나 그런 상황 중에도 바울과 실로가 하나님을 향해 뭐 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전 드라마를 써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남은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가장 앞장서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후원했던 교회가 어딜까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환난 중에도 힘에 항상 지나도록, 여러분 바울이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빌립보 교회가 담임 목사를 그리로 보냅니다. 여러분 비행기 못 타고 갑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우리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갇혀가지고 황제 앞에서 재판 기다리는데 얼른 영치금 걷어서 빨리 보냅시다 하고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제일 든든한 교회, 제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가장 억울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환난 당하는 중에 두 사람이 뭘 잃지 않아서? 기도와 찬송,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교회 못 산다고 생각해. 그렇게 돈 주고 산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땅 사고 건물 질 돈 있다고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그렇게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는 못 됩니다. 그럼 뭐가 교회일까요?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거, 믿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요, 그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3대 교회를 이와 같은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깊은 감옥에서 발에 착고가 채워진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내 삶에 기대하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